다른 때는 그렇게 바쁘질 않았거든요. 근데 올 12월 달은 너무 바빴어요. 12월 달은 너무 바빴는데 지금 DC 사역도 하면서 12월 달만 지금 세 번째 다른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바빠가지고 정신이 비몽사몽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쫑긋하고 듣지 않으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귀를 쫑긋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저를 주장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조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제 저녁부터 새벽송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새벽송 크리스마스 아침 새벽 4시에 나가서 성도님들 댁을 방문하여서 이렇게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새벽송 전통이 귀한 전통이 있어요. 여기도 센터빌 한종로기도 합니까? 한참 오래전에 했다. 제가 지금 새벽송 그 사역을 한 15년째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홈레스 때 이렇게 거리에서 자고 있고 벤치에 누워 있고 그 추운 겨울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친구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초콜릿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성탄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15년째 하는데요.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지금 갔다가 우리 샘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피지컬이 좀 힘들고 제가 변명이 아니라 조금 비몽사몽이에요.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 성탄절만 되면 가장 중요한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어떤 예화냐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그 깨달음을 주고 지금도 참 one of the best 예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도자가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야죠 라고 누구에게 전했냐면 인도의 수도승에게 전합니다. 그 수도승은 상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이 어떤 무슨 도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할 때는 엄청난 챌린지를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 한 수도승이 지나가면서 그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그 사실에 무슨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 한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도승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길거리에 개미떼들을 봐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종교라든가 이 사람들은 살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못된 걸로 알기 때문에 동물든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도승이 개미떼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멈춰 섭니다. 내가 밟았으면 이게 죽을 것이고 차가 지나가면 이 생명이 죽을 텐데 어떻게 이 생명들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 중에 아무리 외쳐도 이게 개미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수도승이 깨닫는 게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진정한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주의 길을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 왜 그렇게 오신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요 그 방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센텐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단어를 이 문장에서 세 단어의 중요한 단어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다라는 세 단어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왜 영광이 되겠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그 자신이 영광이세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귀하고 엄청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풀이하자면은 그분 자체가 그러세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의 그 작은 동네에서 또 호텔도 잡을 수도 없고 어떤 집도 들어갈 수 없이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난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래 영광이다라고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파고 왜 이것이 이 단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에 깊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그 누구 하나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계를 만물을 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의 설계자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1일, 2일, 3일, 4일 하시면서 그 끝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건축가요, 설계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뭘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야 이렇게 만들었더니 너무 좋구나. 또 빛이 있으라, 또 생물이 있으라, 동물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보면은 보세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서는 뭘 하시냐면은 심히 보기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들뜨셨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단어의 내용에서.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시면서도 다정다감하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엄청나신 분이시지만 슈퍼내추럴한 분이시지만은 immense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같이 나누시고 공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심히 보기 좋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너 이걸 만들어봐라, 이걸 갖고 와봐라, 그래 이것 좀 이거 하지 저거 하지,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이것 좀 같이 하자,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답게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우리 아담은, 우리 조상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인간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디스토르트돼, 완전히 파괴적으로 되어버리고, 인간 자신만이 저주와 제약의 저주 아래서 처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처참한 인생 울고 불고 심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현상이라도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신 분이라 이런 거는 상관 안 하시겠노,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시면서도 마음 졸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놈들을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역을 기르다니, 이런 일들을 하다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놈들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하면 잘못을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래 괜찮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잘못에 있어서는 잘못을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도 사랑으로 만들어 주셔서 심히 보기에 좋은 존재라 하지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인생들을 이 인생들 한치 앞을 못 보고 이런 처참한 반역과 빼역한 일을 저지른 인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최초의 계시예요. 여자의 후손. 죄로 말미암아서 흠이 있는 인간의 씨앗으로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신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것을 최초의 가스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가죽옷은 어떤 의미냐면 신학적으로 동물을 잡아서 피를 생명을 취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인간의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는데 동물의 피를 죽이면서 그것을 substitutional death, 대신 죽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요? 예시하고 예표하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를 생명을 취하면서 너희들이 이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 것이라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동물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방법들을 하나씩 진행하셔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피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이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substitution 할 때 대신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리터럴리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엑살할 때 탈출할 때 문설중에 피를 바르고 양의 피, 흠없는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바른 자들은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동물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이 파스오버라는 그 죄가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는 그 의미로 해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피해 제사. 이걸 언제까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그들은 수천 년을 해온 거예요.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하는 놀라운 그 예표로 수천 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그 계획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계획이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일은 결론이 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은 그 오랜 시간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장엄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시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불순종하고 반역을 꾀하던 인생들을 살리실 수 있는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는 의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설교가 조금 진부해도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너무 오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세요. 자식이 잘 될 때 얼마나 행복하고 자식이 안 될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더 아프시는 분이죠. 그것을 마침내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제 끝내는 놀라운 마지막 피날레에 왔다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행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의미로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홈레스들한테도 이래요. 얼마나 네가 얼마나 네가 중요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너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아멘. 아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철저히 성경 말씀을 계시 순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실 때 그 자체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이 안 됩니까? 예? 크리스마스는 감동의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reminds us,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세상에서 너희들한테 하는 말은 듣지 마라. 귀 닫아라. 네 자신이 너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자체도 귀를 닫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자신을 찾아야 된다. 우리 홈레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할 말이 많은데 큰일 났네. 종이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쌤목쌤이 항상 그래요. 조금 하라고. 우리 쌤목사님은 이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좀 큰 사고였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고, 지금 저와 같이 함께 사회 가시는데 10년 넘게 참 그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해오신 분. 우리 성전도사님도 찬양 참 은혜롭게, 나는 녹음된 목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상당히 인재들이 이번에 홈레스 함께하는 성탄 음악회에 히트를 쳤어요, 두 분이. 이렇게 너무너무 참 귀하게 사용되시는 귀한 두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길게 해서 사람들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짧게 해서 은혜 받게 하라고. 제가 최대한 더 짧게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 peace라는 단어예요. 평화가 뭡니까? 화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근심, 불안.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새벽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홈레스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좀 장난기가 심하거든요. 장난기가 심한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자고 있어. 쌤목쌤 기억하려면 모르겠다. 자고 있는데 이제 가서 좋게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되잖아요. 한 5시쯤 되겠다. 가서 갑자기 가가지고 Joy to the world, 노래 가봤더니 갑자기 뭐랄까 뭐야 이 친구들이 벙 쪄가지고 커피 마셔 딱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커피 마시고 선물을 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가서 거리에서 잠자는 친구들한테 그런 일들을 해요. 야, 일어나 하는 게 아니라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막 짜증내다가 저도 자기도 같이 사는 거야. 잔 맥더맷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친구는 23년 동안 23년이죠. 백악관에서 샤프로 일을 해요. 닉슨 대통령 23년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10년, 캐피탈에서 15년인가 그러고 그 스페셜 샤프로 일을 했어요. 20몇 살 때부터 닉슨 대통령하고 같이 세계 순방을 23회를 한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 때 돈을 받은 게 시간당 85불,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근데 이 친구가 주이시 와이시예요. 돈을 많이 벌고 뭐 하니까 뭐겠어요? 마시고 놀고 이렇게. 근데 그런 가운데도 가족들을 많이 도왔어요. 가족들 많이 도와서 자기 조카는 유펜의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자기 아들은 유엔에서 7개국어를 해서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안 좋아가지고 한
32살 때부터인가 이렇게 점점 몸이 안 좋으니까 일을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엄청난 좋은 아파트 살고 막 자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활비에다가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지내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홈레스가 돼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나는 그 친구가 닉슨하고 같이 세게 순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찬성을 그냥 joy 아이 파스터 아메리시아니 막 일어나 같이 찬양하는 와가지고 지가 또 이제 막 대장 돼가지고 막 하려고 하더라고. 백악관에서 놀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제가 많이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옆에서 도와서 또 홈레스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또 NGO를 만들어서 홈레스 애드보케이팅 플랜을 하고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홈레스 사역하는 그 어떤 스피커도 갖다가 모셔다가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팬데믹 때 간암, 직장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치료받으면서 팬데믹 때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친구가 그렇게 누워 있을 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찬송을 하고 조이 투 더 월드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변화가 돼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평화를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질병에 놓여있던 많은 친구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언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는 대상들이 누굽니까? 눈먼 자, 안진병자, 레프rop시, 문둥병자, 또 세리, 또 사회에서 이렇게 참 소외된 자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어요? 기쁨과 화평과 평안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평강의 왕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평화를 찾는, 화평을 찾는,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뛰며 달리며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나는 자에게 주신 평강이요, 평안이요, 평화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홈레스 친구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1세기에 만났던 그런 역사가 이들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평강의 왕이 오셔서 만나는 자마다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잔이 딱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송 하면서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예수님을 드라마틱하게. 저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술을 못 끊으니까, 스탑을 못 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냥 LA에서 살다가 매주 한 주 6일을 술을 마시니 그 사람이겠어요? 이게
그 술 마신 것도 마시겠지만 이 안에 있는 그 근심, 불안, 초조함, guilty feeling, 죄책감, 죄악 이런 것들 여러분 없으세요? 없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술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잘못된 현상들.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물난리 났을 때 수련해 가지고 나 이거 자랑 같지 않지만은 내가 저 가평에 78년 물난리 때 내 생명을 던져서 한 여학생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도 했어요. 근데 78년도 87년도 10년 후에 LA에서 이제 이민 와가지고 생활하다가 한 2년 반을 아주 그냥 못 살겠어요. 희망이 없고 내 삶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내야지.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를 딱 들어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늘 마지막 예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서요 기도를 합니다. 물난리 때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당신 살아계신 내게 힘을 주셔서 저 학생 살리게 해달라. 그렇다면 내가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 기도를 똑같이 10년 후에 교회에서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믿게 해주시고 살려주시면 제 생명을 들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87년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순간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위스퍼링 하셨어요. 은지야 I love you. Gospel does not only come with words, but comes with the power and the conviction. 복음은 말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찔림과 능력으로 오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고 잃었던 그 평강을, 잃었던 평안을, 잃었던 그것을 다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또 그 중요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유명한 무신론자가 다가옵니다. 야, TV쇼에 내가 시간을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우리 좀 디베이트 하자. 나는 무신론자, 너는 크리스천. 예? 누가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자라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그 무신론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너하고 대화하겠다. 하겠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 어떻게? 네 종교를 믿고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믿고 변화된 사람, 죄악 가운데 살던 망나니처럼 살던 희망을 잃고 살던 처참한 죄악을 가운데 살았던 존재들이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네 무신론 종교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두 사람만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멍쳐서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우리 이 전도자가 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돼서 새 사람을,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은 나는 데리고 올 수 있다. 이게 증거 아니겠니? 할 수 있는가? 저 슬며시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디파인해요. 이렇게 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어떤 유명한 우리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전도라는 것은 배고픈 거지가 맛있는 음식 있는 곳을 알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배고픈 거지에 달려가서 그 음식이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첫사랑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 너 같은 놈 살려줘서 이렇게 여기까지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뭘 그렇게 아멘. 이제 다 끝나가요. 조금만 기다려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겠어요? 이 변화된, 내가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입고 새 삶을 얻은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전하고 나누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은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든 것인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대요. 한 영혼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도, 귀중하다는 것도, 돌아오는 것이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얼마나 한 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든 일인가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세요.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놀라운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셔서 이것을 쉼없이 그분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데 우리 차 목사님 오랫동안 뵀어요. 사모님이랑 오랫동안 뵈면서 마켓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전도지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얼마나 참 본원이도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크다, 감사하다. 근데 그 하시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목사님?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 소자에게 무람급 주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그런 하나하나까지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도 이거 지금 2006년도에 첫 예배를 드리고 2008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홈리스를 대상으로 그렇게 예배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한 2007년도인가 될 거예요. 아마 2008년도인가 되는데 너무 힘도 들고, 그때는 뭐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집에서 어떻게 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이 또 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와라 해도 같이 예배 드리는 야 빨리 밥이나 줘. 뭘 자고 또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태도를 해요. 태도를 해서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봉사하시는 분들 와서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홈레스들이 저렇게 귀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공원의 가운데 딱 서가지고 목소리가 크니까 이제 노래를 하는 게 노래로 감동을 줘서 오게 하려고. 뭐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at the Lord has made. We will rejoice. 이렇게 찬양을 막 하는데 오라는 홈렛은 안 오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타고 스쿠터 타고 다니는 그 관광객들 있죠. 그 프랭클린 방에 쭉 돌아서서 서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 저 사람들 왜 오란 사람 안 오고 오란 홈렛은 안 오고 이상한 사람들 왔다 싶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이걸 마이크를 내려놔 높여 내려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주야, 난 네가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어린 광대가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뭘 못하겠어요? 그 이후로부터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뭐 창피하고 뭐 그런 게 없이 또 영어도 잘 제대로 못해요. 우리 샘 목사님은 3개국어를 퍼펙트하게 영어, 스페니쉬, 한국말. 근데 너는 한국말도 어눌하고 영어도 어눌한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친구들이 아멘 하고 하니까 참 그래서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 있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이 수고했다. 혼자 수고했다. 토닥토닥 이렇게 하시면서 그 힘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맛보게 됐어요.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 맡겨주신 일들을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다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 성세하게 계획하시고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니 자신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실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만나는 자마다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거룩한 저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조금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면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 안 할 수 없겠죠? 프레이즈 갓.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섬김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센터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곳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